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다시 또 재차 침입하면서 유다의 많은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점령하고 협박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굉장히 큰 위기, 지금 이제 뭐 국가의 전망의 이제 위기에 이제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찰하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이제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히스기야는 이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전에 올라갔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느냐,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옷을 찢고 그렇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이 옷을 찢는 건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갑니다. 이런 회개가 자기만 회개를 한 게 아니고 보면은 이제 이 주요 장관들, 신하들까지도 회개하도록 명령을 내려. 2절에 보면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긴관과 셋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렇게 해갖고 같이 이제 자기도 회개하고 전체도 다 이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 이 나라의 주요한 장관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하며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이제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위기도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성전에도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우리의 삶을 자꾸 이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 그 회개가 우리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고 그냥 뭐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구하여 갖고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이 성장하고 훈련되고 은혜 받고 위기 속에서 벗어나려면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못 보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우리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깜깜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나가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고, 안 보이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이면 주님 그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높은 마음들을 회개해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과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과 연합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위기 상황 속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고, 이런 많은 죄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런 죄들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에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 올라오는 것까지 좋아, 예배 자리 오는 것까지 좋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해야 돼.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우리가 나가면서도 뭐 그냥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 다 잘못했다 그러고 비방이나 하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고 있고,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고, 자식이 잘못했고, 누가 성도가 잘못했고, 그거는 엄청나게 밝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난 내 모습은. 그런 부분들을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역사가 2021년도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사회적인 이슈를 봤을 때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게 많잖아요. 낙태죄도 폐지되고, 동성연애 동성 결혼도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낙태죄는 그냥 뭐 유야마야 막 통과가 되잖아요. 그 생명이 뭐 그냥 막 죽어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뭐 내 자신의 죄도 많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못하는 거야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저런 죄들을 또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정치인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북한의 땅들은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뭐 밥 먹는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 그는 한 끼 밥을 못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신앙을 가꾸려면 카타쿠미야,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성경이 없어갖고, 성경을 한 권을 어떤 집에다 놔둬갖고 그거를 매일 예배 때 오면 한 절씩만 써갖고 주는 거야. 돌려가면서 읽고, 그리고 바로 다 태워요 그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북한이야. 그 남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 땅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게 뭐 잘 몰라 우리. 그러니 우리가 참 이기적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올 한 해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교회가 회개하고, 6만여 교회가 회개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살면 될 것 같은데 같이 다 죽어. 나 혼자만 그냥 어떻게 회사 취직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요즘 이 낙태 문제를 제기하는 좋은 영화가 나왔어요. 언플랜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언플랜드는 뭐 이제 해석해 보니까 계획하지 않는 그런 태아인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을 하시죠.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응답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앞뒤가 다 막히고 동서남북이 막히면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회개하셔. 회개하면 올 한 해 큰 역사가 일어나요. 코로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오는 코로나고 전국적으로 오는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그냥 한번 이렇게 손짓만 딱 한번 하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냥 한번 손만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크게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한 영을 보내겠다. 영이 두 영도 아니고 한 영이야. 세 영도 아니고 뭐 열 명의 천사도 아니에요. 한 영을 보내갖고 그 마음속에 소문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끝난 거야, 게임이. 한 영을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위기 속에 한 영이면 충분합니다.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냥 한 영이 들어가니까 끝난 거예요. 천사 하나가 대왕을 돌이키는 거예요. 물리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미래가 두렵습니까? 건강이 걱정됩니까? 직장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셨고 두 천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천사만 보내면 돼.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천사도 1000개의 마귀가 들려들어도 못 이겨요. 주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가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주님보다 더 높인 것들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더 주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더 중요하고 더 굉장한 힘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또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상 숭배예요. 엄청난 우상 숭배.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예배 집에서도 안 드리고 세상 길로 가면 하나님 안 섬기면 뭐 그냥 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세상 섬기는 거야. 돈 섬기고 쾌락 섬기고 자기 좋은 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잘 몰라. 그럼 거짓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야. 더러운 거고. 그래서 우리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음녀라 그랬죠. 음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도려내면서 회개하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면 대군들이 격파되고 물러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이 딱 걷어내 주십니다. 걷어내 주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진 않아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말은 하고 가. 이게 뭐냐면 마귀의 뒤끝 장렬이에요. 마귀가 그냥 이렇게 탁 넘어지는 게 아니야. 허세도 엄청 부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겨놔도 가면서 한번 이렇게 계속 겁주든지 허풍 떨든지 그러면서 돌아가요. 지금 자기가 돌아가는 판국에 뭔 할 말이 뭐 그렇게 많아. 그래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보면 이 여운을 엄청난 교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붙잡고 들떨어요. 11절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막 한번 쭉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져내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막 자기의 어떤 위세와 허세들을 계속 남기면서 뒤끝을 막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뭐예요? 거룩함을 이루면 주님이 우리 앞에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길을 여셔요. 그러면 이게 승리가 된 거예요. 승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가면서 치면서도 허풍선을 계속 띄우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길 수 있겠냐고. 네가 그간에 얼마나 많이 져봤냐고. 그러면서 이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삶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잘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밟아가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15년 동안 안 됐던 것도 1년 만에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출발을 잘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는데 내 신앙이 뭐야, 이게 뭐 귀신만 나타나고 조금만 떨게 하고 조금만 사건만 나타나고도 막 흔들려 갖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대로 기초가 안 세워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온전한 회개,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자꾸 그냥 겉모습만 바리새적으로 가니까 뭐 바리새인은 뭐 힘이 있어요? 어떤 건세가 나와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초부터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출발점을 정확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지위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분을 높여야 될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탁탁 밟아갈 때에 주님께서 한 해를 마칠 때에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요. 한 영만 두면 돼. 그러면 뭐 많은 것이 해결되니까 기대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